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것 또 혹은 성경 찾으셔서 또 다 암송하시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3주간 계속해서 우리 기독교 교육 세미나로 이끌어 오신 김도일 목사님께서 마지막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가정, 교회, 마을 생태계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들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3주간 뵈니까 이제 여기 오는 게 익숙해져 가지고 다음 주부터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뵙고 싶을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그 가정을 생각하면서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 가정은 신앙교육의 모판이다, 그런 얘기를 같이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교회는 그러면 마치 그 가정과 동떨어진 곳이 교회가 아니고 가정이 모여서 교회가 됐잖아요. 그 교회는 무엇을 지향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교회는 이 교회당 건물도 교회의 일부이지만 교회의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또 예수님의 몸에 속한 우리 성도들이 결국은 교회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노회에 속해 있는 홍성장로교회나 또 홍성장로교회를 이렇게 이루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건물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 조직도 필요하고 또 체계도 필요하고, 그 안에는 뭐 여전도회, 또 남성교회, 또 성가대, 또 찬양대, 또 어린이 주일학교, 또 청소년, 또 대학생, 청년, 또 장년, 노년 이 학교, 모든 이 부서가 다 필요한 것이지만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의 조직의 일부분들이지만 진짜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 체계, 무슨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 그 자체가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운영하는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체계적인 것이지, 그러면 교회가 뭐냐? 예수님의 몸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오해하게 되면 우리 교회가 잘 되려면 건물이 번듯해야죠, 또는 우리 교회가 잘 되려면 주차장이 잘 돼 있어야죠.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하나의 시설물들이지, 만약에 모든 걸 다 갖췄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안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교회가 아닌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뒤집어서 얘기하면 건물도 없고 그냥 바깥에 운동장에서 텐트를 치거나 텐트도 안 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거는 교회인데, 건물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뭐 부엌도 있고 다 모든 조직이 다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시설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디에다가 교회의 예산과 또 시간과 정성을 투자해야 되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음 세대와 또 현 세대, 또 이미 살아온, 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충성때 살아온 그 노년들 있잖아요. 어린이 부서에서부터 장년 노년 부서까지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람들인 예수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투자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어린이 청소년 부서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자기네가 지금 1년 내내 열심히 헌금을 하고 또 11조를 하고 또 감사헌금을 해서 이제 모은 헌금이 있잖아요. 그 헌금에 전 세계 교회들은 한 어린이 청소년을 위해서 3%도 안 쓴다는 거예요, 돈을. 그러니까 돈을 쓰지 않으니까 거기에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또 여러 가지 그 아이들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소홀히 하게 되는 거예요. 어린이 청소년들의 소홀히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교사들이 뭐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벌써 그 재직들이나 또 당회에서 관심이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가는 곳에, 예산이 투자되는 곳에 사람의 관심도 가는 거거든요. 또 그렇게 돼야 관리 감독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 청소년에 대하여 늘 돌아보고, 그냥 옛날 생각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애들 많이 날 때는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뭐 몇백 명이었는데, 청소년이 몇백 명이었는데, 그런 생각만 하고 지금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아기를 많이 안 낳아서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뭐 이렇게 거기에서 돈을 쓰고 뭐 예산을 투자하고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은 앞으로는 아마 교회 학교가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라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뭐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쓰고 거기에다 예산을 투자하고 기도하고 양육하는 일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교회당 건물 안에 갇혀 있는 백성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들은 결국은 세상 바깥의 마을 속에서 살아가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고 교회 생활,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1년 중에 교회 안에서, 교회당 안에 들어와서 보내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되겠어요. 사실 이 큰 예배당이 텅텅 비어있을 때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여기 와서, 지난번에 레이투르기아라는 거 말씀드렸죠.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잖아요. 그 시간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도 찬양하는 분들이 막 너무너무 찬양 인도를 잘했어요. 제가 보면 전국에 또는 전 세계 어느 찬양대보다도 인도를 잘하는 것 같아요. 난 뒤에서 뒤통수만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얼굴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공정하게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우리 찬양 아까 인도한 사람들이 어디다 있는지 모르지만 박수 한번 쳐드려요. 예배 드릴 때 찬양을 잘하고, 제가 또 주일 예배, 우리 이 목사님 설교하는 그 주일 예배, 그 예배 실황을 그 유튜브로 다 봤거든요. 보니까 성가대들 너무나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평안하게 안정적으로 또 주일학교와 성가대와 또 찬양대와 이런 것들이 잘 유지되는 그 비결은 어디 있냐면, 담임 목사님이 딱 목회 중심에 서고 거기에 부목사님들, 부교육자들이 있고 또 거기서 받쳐주는 장로님들의 당회를 딱 받쳐줄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성도들을 섬기는 길로 쫙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왜 하느냐는 거죠. 왜?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 목적은 교회가 마을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높이 성을 쌓아가지고 마을과 분리된 성이나 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구원의 방주 맞죠? 여기 들어오면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요, 맞죠? 그러나 구원의 방주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거는 진짜 구원의 방주가 아닌 거예요. 구원의 방주도, 노아의 방주도 결국은 세월이 지나서 문을 열고 나갔잖아요.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세상으로 나가려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맨날 여기 들어와 가지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이단들 있잖아요. 예? 이단들 보면 얼마나 거룩하게 예배드려요. 하얀 옷 입고 그냥 막 쫙 줄 맞춰서 앉아가지고, 예? 막 이렇게 열성적으로 하지만 결국 세상을 섬기는 건 안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서 번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서는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이게 지금 투명한 재정을 공개하고 있어요. 여기 제가 예배 그 통계를, 지난주 통계나 이런 걸 주부에서 이렇게 봤거든요. 여러분, 이게 뭐 우리가 여기 칸이 남아가지고 여기다 지난주 통계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들어온 헌금이나 여기 들어온 재정 상태를 교우들 앞에서, 또 교우뿐만 아니에요, 이 홍성군에서 여기 지금 교회를 둘러싸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보면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여지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유는 물론 이 안에서 섬기는 교역자들이나 또 교회에 관계된 직원들에게 일정 부분 생활비로 나갑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생활비를 드리고 여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단단하게 세워지고, 그 다음에 마을 속에서 이분들이 우리를 잘 훈련시켜서 나가서 마을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교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만 평안하게 맨날 성경 공부하고 계속 머리만 커져가지고, 아니면 그냥 가슴만 불어나가지고 찬양도 잘하고 감동도 잘 받는데 밖에 나가면 아주 아무 역할을 못하는 사회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한번 쭉 보겠습니다. 제가 딱 시작하면서 지금 이게 막 그 열정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아마 제 마음에 약간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랬나 봐요. 이제 오늘 지나면 당분간 여기 못 오겠구나, 불러주지 않겠구나. 그 약간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처음부터 다 열을 낸 것 같아요. 한번 화면에 나온 글씨를, 제목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을과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가정, 교회, 마을 생태계.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제가 기독교 교육학 전공의 교수이기 때문에 아주 자세한 걸 쓴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뤄나가냐 하는 그런 방법론에 대한 얘기예요. 다음 세대를 선교적으로 양육을 한다는 의미를 어떻게 기독교 교육적으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이 구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제가 자꾸 기침이 가끔 나가지고 지금 사탕을 물고 있으니까 이해하세요. 왜 목사님 혼자서만 먹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예전에 지금보다 젊을 때는 사탕 물고 설교하는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가끔씩 사탕을 물어요. 양해해 주세요. 이 구절 한번 보세요. 요거 여자들만 한번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이, 시작. 아멘. 네, 아멘. 아멘. 아, 말씀을 그렇게 아주 제대로 읽으시는구나. 너무 좋아요.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저를 지도해 주시던 전도사님이 이제 미국에 이민을 가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는데,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항상 그렇게 해주셨어요. 지금 읽으시는 것처럼 성경 구절 내용을 읽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주소죠, 주소.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거까지 딱 해야 끝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수백 구절을 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스앤젤레스에서 저 샌디에고까지 차를 타고 한 3시간을 가는데, 갈 때 전도사님 우리를 시합을 시키셨어요. 누가 그 구절을, 몇백 개 구절을 누가 제일 빨리 외우나. 그렇다고 상을 주시진 않았어요. 뭐 하나님 말씀 외우고서 상을 받냐 그래가지고 상은 안 주셨는데, 그때 말씀을 달달달달달 외운 것이 나중에 목회할 때도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그 전도사님은 저희를 얼마나 달달 볶으셨냐 하면, 니네가 한국에서 한국말 잘 배우고
미국 왔는데 여기 와서도 또 한국말만 하면 너무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영어로 다 성경을 외우게 했어요. 그래서 영어로 성경 구절을 막 몇백 개씩 외우다 보니까 나중에는 영어를 실제 잘하지도 않는데 성경 구절을 외우니까 내가 영어를 잘하나 보다 착각할 정도로. 여기 이 말씀은요, 우리가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어릴 때부터 외우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을 반쪽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여기 영생에 많은 주안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 예수를 믿으면, 독생자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맞죠? 실제 그래서 우리도 믿고 저도 믿고 구원을 받았고 그 확신 가운데서 살아나가니까 이 세상에 두려운 게 없죠. 그렇죠? 아멘인데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우리 시야를 딱 조정해서 바라보게 하시는 초점이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세상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코스모스예요. 그냥 이 지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 이 충청남도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저 북한을 포함해서 이 온 지구 플러스 모든 우주 생태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우주가, 이 태양계 같은 이런 우주가, 생태계가 여러 개가, 수만 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주 안에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만드신 거예요. 근데 만드셨는데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세상을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살면서 자행자지하다가 지옥에 가는 게 무섭고 영벌 받는 게 무서워서 영생 받는 거에 초점을 두고 그걸 강조를 하지만 그건 이해가 가요. 피조물로 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에게 영생 주는 것이 나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피조물이 내가 너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집안에서 엄마 아빠가 우리만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시각으로, 좁은 시각으로, 하나님은 이 교회당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만 사랑해 주고 우리만 위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우리의 커다란 착각입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집 나간 자식도, 아니 집에 한 번도 안 들어온 자식도 하나님의 자식인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자라 그러잖아요. 신자, 성도들, 신자, 거룩한 사람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우리만 사랑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가 지식적으로 그러는지 무의식간에 그러는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도 하나님 다 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 생각하면 저 김도일 목사님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좀 넓다 못해 너무 진보적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너무 자유로운 것 같아. 막 교회 벽을 막 넘나드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자식을 키워봐도, 저는 자식을 딸 둘밖에 안 낳았어요. 그래서 근데 둘이 너무나 달라요. 우리 두 딸이, 하나는 그냥 막 내 입에 혀처럼 내 마음을 알아서 막 이렇게 하는 딸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한 딸은 전화해도 전화도 잘 안 받아. 그리고 그 고객은 얼마나 바쁘신지 늘 전화를 받지를 못하고 부모의 가슴을 태웁니다. 어쩌다가 그 고객인 딸이 전화가 오시면 저는 두 손으로 받아요. 너무 고마워서. 예? 자녀들 중에 우리 입에 혀처럼 안 넣는 자녀도 이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가 뭐 차별하나요? 아유, 저거는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너 내 딸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똑같이 키웠는데 나이 좀 먹었다가 밖에 나가가지고 부모한테 잘 연락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쓰는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다고 우리 마음에 저건 내가 아주 그냥 내 호적에서 파버려야지, 그러면서 그 자녀에 대해서 사랑의 그 눈길을 걷어버립니까, 우리가? 교회 바깥에 있는, 교회를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는, 아니 교회를 안 나오는, 우리는 보통 말하기 쉽게 그냥 불신자 그러잖아요. 불신자. 저는 불신자라는 말을 절대 안 써요. 미신자 그렇게 써요. 미신자. 아직 신자가 아니다. 아직. 사실은 교회당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처럼 안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거기에는 잘 믿어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또 목사도 되고 그런 자녀도 있는가 하면 그런 게 뭔지도 모르는 자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야 다. 그 마음을 가져야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알게 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교회당 바깥에 있는 사람들, 담장을 넘어서 있는 사람들도 돌보는 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우리가 얼마나 애써서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그래서 그냥 간신히 우리 본당 지었고, 이 비싼 땅을 사가지고서는 그거 갚느라고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지금도 헌금하면은 얼마나 애를 써가지고 어떤 사람 10에 1조, 10에 2조, 10에 3조 막 이러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걸 어떻게 교회당 바깥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씁니까?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아깝죠. 억울하죠.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한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힘 닿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은요, 하나님의 심장, 우리 심장처럼 막 펄떡펄떡 뛰시고 계시는데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누룩처럼 스며들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심장의 지향성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내심을 받는데 어디로 보내심을 받냐 하면 교회 바깥으로.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소홀히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가대, 주일학교 또 이 안에서 교회당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그냥 대소사를 살피는 목회 활동에 소홀히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여서 은혜를 받아야, 모여서 제자 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도 외우고 이 안에서 충분하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깊이 받아야 밖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교회는 뜨거워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 아주 이 안에서 아주 자연스러워야 돼요. 아까도 또 뒤만 봤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지만 기도하시는 분이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안에서 다 은혜를 받고 그러면 결국은 그 힘을 밖에 나가서 활용을 해야 돼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죄를 사하시는 유일한 구세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선물을 주냐면 영생을 주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 있는,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영생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 교회 안 다녀도 괜찮은,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섬기고 그들을 교회당 안에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전도를 해야죠. 그들을 섬기되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서 나는 당신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기 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 올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가지고 설렁탕 한 그릇 사주면서 그러면 선생님 다음 주부터는 꼭 우리 교회 가는 거야? 그럼 아이고 목적이 있었구만. 그런 저희를 가지고 나를 밥을 사줬어? 그런 거면 나 이거 안 먹겠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어느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사랑을 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어느 순간이 되면 마음이 동하게 돼 있습니다. 진심을 차릴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영원히 사는 것을 누린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먼 미래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이 아니고 지금 깨어진 마을 속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 지금 임하는 하나님의 치유와 생명을 전달한다는 데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뭐 어려운 신학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걸 한번 볼까요? 제가 이거 만들고도 너무 잘 만들었다는 생각을 막 하는 거 있죠. 그거 한번 위에 있는 구절 마태복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멘. 어떻게 나와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어떻게 다니사? 두루 다니사.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쫓고자 하는 무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길을 쫓고자 하는 무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가는 길을,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 동네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랬잖아요. 예수님 무슨 성전에만 계속 앉아가지고 제사장들만 변론만 계속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또 가서 배우시기도 하고 가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준 거예요. 회당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밖에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도 하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밖에 나가서 활동하신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에게만 말씀을 전한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동선이 쭉 나오잖아요. 저 밑에 보시면 동선이 두루 다니시며, 그렇죠? 중심부를 떠나서 변두리 골목 구석까지 찾아가시는 발걸음, 누룩이 반죽 전체에 스며드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갈릴리에서, 갈릴리도 시골인데 더 변두리로 나가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주변에 외국인들 많이 계시죠? 제가 들었어요. 농어촌에 이 힘이 많이 드는 일 할 때는
외국에서 오신 젊은이들이 안 계시면 우리가 농사도 못 짓고 배에서 작업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가끔 그런 다큐멘터리를 많이 봅니다. 예? 배 타고 다니면서 막 그 배멀미나고 그런 데서도 그냥 변변하게 뭘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물론 월급은 받겠죠. 그래서 거기서 그냥 막 그물을 던졌다가 다시 줍기도 하고, 거기서 끌어들여서 또 고기 또 분류하기도 하고, 여기 아마 이 근처에도 이 농촌도 있고 또 축산업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외국에서 오신 다문화권의 외국인들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그분들이 계신 곳이 우리 사는 곳이기도 하지만 갈릴리에서 더 변두리로 간 곳이에요. 그분들에게 가서 환대하는 거예요. 또 그분들의 지금 형편이 어떤지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건 나라에서 하는 일이지 뭐 우리가 그런 것까지 어떻게 신경을 써. 우리야 그냥 그 사업 하나 그냥 관리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의 손에 다 미치지 못하는 곳이 굉장히 많을 줄로 알아요. 아마 가서 대화를 해보세요. 그 자녀들 또는 가족이 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딴 거 할 것도 없어요. 어떻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약간 짧은 한국말로 얘기할 거예요. 저 몇 살이에요? 혹시 저 고향에 두고 온 식구가 있나요? 그럼 아마 벌써 눈시울이 붉어질 거예요. 애들은 있나요? 그러면 이렇게 월급 보시면 여기서 얼마나 대충 몇 %나 보내시나요? 그런 거 물어보는 것만 해도 엄청난 관심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그럼, 아, 한국말 암만 배워도 어려워요. 예? 사장님 나빠요. 뭐. 물론 잘해주시는 사장님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우리가 고용당에서 일할 때는 윗사람한테 항상 불만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공부를 암만 열심히 해도 선생님이 좋아 보이지 않잖아요. 맨날 숙제만 주고, 우리 때는 맨날 손바닥 때리고 얼어있는 발바닥 이렇게 무릎 꿇어가지고 그 발바닥 참나무로 때릴 때 얼마나 아팠어요. 요새는 그렇게 체벌을 하지는 않지만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 우리에게 어떤 그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는 늘 우리가 마음의 압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은요 다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저도 80년대 초반에 저 뒤에 있는 우리 집사람은 79년도에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다 따로따로 간 거예요. 거기 가서 만난 거예요. 가서 처음에는요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미국에 이민 간 게 저는 이사를 간 거지 공부하러 간 게 아니거든요.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갔지만 아직 뭐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영어로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면서 그때는 신문에 이렇게 나오는 구인 광고 이런 거 봐가지고 연락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 노인들 사시는 데 가서 청소도 많이 했습니다. 또 그러다가 이제 조금 미국 말로 숫자도 좀 셀 수 있고 그럴 때 돼서는 아침에 일찍 가서 또 마켓에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또 오후쯤 되면은 밥 먹고서는 또 학교도 다니기도 하고, 또 다 그거 하고선 집에 오면은 지금은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 장로님 있어요. 아버님, 또 제 남동생, 지금은 목사님으로 또 교수로 오래 일했던 제 남동생, 또 저 남자 셋이서 또 나가서 또 은행 청소하고 그랬어요. 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서 공부도 하고 먹고 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미국 생활에 적응을 해서 이제는 저희 2세들은 미국에서 잘 살아요. 저희 딸들은 또 거기서 결혼해가지고 나름 아기도 셋이나 낳아서 남자애 셋 낳아가지고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우리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생각하면 지금 우리 자녀들은 훨씬 편안하게 살아요. 영어도 잘 알아듣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나라 전역에 와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이런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주민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할 거예요. 교회가 그들을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볼까요? 그 나라의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이에요? 맞아요. 우리나라 지금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한 700조 세금 우리나라 수입이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반도체 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말이에요, 삼성이랑 하이닉스랑 두 회사에서 낸 세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125조예요. 우리나라 전체 국민 총생량의 수입이 700조 예산인데 그 중에 두 회사가 125조를 한 거예요. 잘했죠? 잘했어요. 저 사실은 그런 데만 이렇게 치중되는 것만도 이렇게 건강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돈을 많이 벌으면 우리나라 부강해지면 좋은데 나라에 그늘진 곳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늘진 곳이. 한편으로는 앞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돈도 좀 모아놓고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전국 전역에 우리나라에 지금 교회가 5만 개가 넘거든요. 거의 6만 개가 되거든요. 근데 교회가 만약에 자기 교회를 유지하는 것에만 건물 유지 보수비에 무슨 뭐 그 안에서 신교하는 거에 뭐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구제하는 거에 그런 데만 돈 다 쓰고 성교비는 조금 하는 신용만 하면 조금 하고 교육비 조금 쓰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 아프실 거예요.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갈릴리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서 때로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기도 하고 또 약한 사람들 가서 돌보기도 하는 치유 사역도 하시고 섬김의 사역도 하시고 이런 게 우리 교회의 일이 돼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인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까? 성경에서 하는 얘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홍성 장로교회가 있는 이 홍성군의 요 지금 중심부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입장에서 변두리가 어딘지를 앉아서 그거를 의논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너무나 잘합니다. 이 지역에 사는 장로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아무래도 사탕을 하나 더 물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제가 사랑하는 목캔디예요. 우리가 그런 사역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정 부분 다 감당하고 계세요. 이미 가르치기도 하고 또 전도 사역도 하고 또 때로는 이 지역사회에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서 반찬도 봉사도 하고 또 김장해서 또 나눠주기도 하고 또 옷 같은 것도 걷어가지고 또 옷을 잘 입지 못하는 분들에게 또 나눠주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컨테이너로 또 장난감도 보내고 자전거도 보내고 그런 사역 하시는 거 알아요. 그런 것들에 대하여 잘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우리가 할 일을 잘 세워서 예산 분배를 잘 건강하게 해나가는 거예요. 건강하게.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가 할 일들을 제대로 하고 있다 그러면요 성도들은 헌금을 더 하게 돼 있어요. 제대로 쓰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제가 한동안 저 컴패션이라는 긍휼 사역을 하는 국제 컴패션 거기 속해 있는 한국 컴패션에 제가 감사를 한 10년 동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숫자 보는 거에 약해가지고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은 봐도 또 이해도 못해요. 숫자가 너무 많으면. 그렇지만 웬만큼 제가 아는 거는 뭐냐 하면 보통 사람들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지금 한 아이를 돕는데 매월 4만 5천 원씩 내거든요. 저희 집안도 우리 집도 부자는 아니지만 세 아이를 돕고 있어요. 한동안은 네 아이를 도왔어요. 그럼 네 아이 도우면 20만 원이에요 매달.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우리가 아는 왜 이렇게 맨날 뛰는 가수 있죠. 션인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혼자서 한 150명, 200명씩 도와요. 그 사람 뭐 돈이 남아 돌아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보람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게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데서 다 아껴가지고 그렇게 돕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할 일은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의 발걸음. 마태복음 4장 23절의 사역 모델을 이제 성경을 주석을 해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잘 은혜를 받고 거기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훈련이 돼서 딱 무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두루 다니시면서
성전에서 주변부 마을로 갈릴리 마을로 향하시는 성육신적인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서울 광진구의 광장동에 있어요. 광장동. 그 옆에 우리 학교 바로 남문이라는 데 이렇게 나오면 그 옆에 별로 크지 않은 교회인데 광장교회라고 있습니다. 광장교회 부임하시는 목사님들은 장로님들이 그런 분들을 뽑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을 이제 모실 때 목사님들이 주일날에는 다 이렇게 저처럼 양복을 입고 멋있게 깔끔하게 하고 이렇게 나오지만 주중에는 주중에서 마을 돌아다니는데도 제가 이렇게 양복 입고 다닐까요? 마을에서 추리닝 입고 또 청바지 입고 마을을 배회하시면서 마을에 있는 일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목사님들이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바로 옆에 보면 실로암이라고 중도의 실명자 된, 지금은 소경된 분들인데 옛날엔 다 보던 분들이에요. 세상에 그렇게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잘 못 듣는 사람도 너무나 많아요. 또 혼자서 독거노인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걸 알아내려면 어떻게 알아내겠어요? 넥타이 딱 매고 목사님 방에 앉아가지고 계속 성경 공부만 하면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어요. 아침에 말씀 보시고 새벽기도 인도하시고 말씀 보시 연구하고 그리고 좀 운동도 좀 해가지고 딱 몸을 만든 다음엔 그 다음엔 시간 내서 주인이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마을로. 혼자서 하면 또 너무 힘드니까 부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같이, 장로님 오늘 우리 홍성군에 어디 마을로 한번 같이 가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제가 목사님 모시고 가겠습니다. 어디 가서 차를 딱 대놓고 그 동네 마을을 또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여기 우리 교인들도 있지만 교인 아닌 사람들도 있는데 요새 어떻게들 살아나가는지 좀 나가서 좀 보죠. 여기 외국인들은 몇 명이나 고용하고 있는지 좀 수첩 가지고 다니면서 쓰면서 우리 좀 배우죠. 또 거기 또 동사무소나 군청이나 그런 데 있잖아요. 거기서 일하시는 또 직원들 있잖아요. 그 직원들 가끔 만나서 밥을 사드리면서, 요새 우리 홍성군의 최대 현안이 뭡니까? 이슈가 뭡니까? 아, 목사님 왜 그런 걸 아시려고 그래요? 아니, 나는 홍성 장로교회 담임 목사일 뿐만 아니고 나는 홍성의 마을지기로 부름받은 난 마을지기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다니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에서 아무리 나라에 세금이 많고 수입이 많다고 해도 여전히 손이 미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거 돌보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요? 아닙니다. 전도는 잘 도와주면, 또 그들과 함께하면 오지 말라 그래도 와요. 조금 뭐 하고서는 다음 주에 봅시다. 아닙니다. 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교회에 대해서 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 신뢰를 회복하려면 도와줄 때는 열심히 도와주고 그냥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오는 거예요. 그럼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목사님 같은데 왜 전도를 안 해? 왜 교회 가자고 말을 안 해? 또 이렇게 장로님 통해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얘기가. 그러면 또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가서 또 도와주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몇 번 하고 나면 그 사람이 뒤에서 물어봐요. 근데 왜 나 교회 가자고 안 해요? 그러면 안 오셔도 됩니다. 튕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도 너무 남자가 여자한테 처음 만나자마자 뭐 결혼하자 그러고 뭐 다음에 또 만나자 그러고 그러면 여자가 정내미가 떨어지잖아요. 싹 만나고 나올 때는 오늘 즐거웠습니다. 그럼 여자가 뒤에서 아니 다음에 만나자고 안 해요? 이런 말이 나오지만 자존심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또 만나서 또 잘해주고 또 이렇게 대화를 잘하고 마음을 보여주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얘기가 들릴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다음에 만나자 소리를 안 하네요. 그다 어느 순간 되면 마음을 열어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매번 와서 쓰레기도 줍고 담배꽁초도 줍고, 우리 또 저 비닐하우스 지금은 이제 시작하니까 괜찮지만 나중에 태풍 지나가고 그러면 또 막 비닐하우스 막 무너지고 거기서 냄새 나고 그러면 어떻게 주인이 그거 다 해요. 몇 사람 인부 데리고 사람을 다 사서 해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그러면 남전도 여전도에 팀을 짜가지고 가서 또 그걸 도와주기도 하고, 아주 그냥 썩는 냄새 날 때 그걸 마다하지 않고 가서 장화 신고 와서 도와주고 그냥 와요. 그냥 저 사람도 홍성 장로교회 같은데 다음 주에 꼭 오시는 겁니다. 이러고 가면 다 망치는 거예요. 그 일을 규칙적으로 해서 섬겨요. 그러면 교회를 이용해 먹지 않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얌체가 아니에요. 또 안 나오면 어때요? 그리고 그 근처에 다른 교회를 소개해줘요. 요 근처에 한 5분만 걸어가면 교회가 있습니다. 이상한 이단 아니니까 그 교회 가시면 됩니다. 아니에요, 저는 목사님네 교회 가고 싶어요. 아니라니까요. 그래도 정 오시겠다면 한번 와 보시든가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좀 튕기면서 전도를 해요. 그냥 안 오면 큰일 날 것처럼 총전도, 총동원 전도주의를 할 때 그냥 상 갖다 주고 뭐 선물 갖다 주고, 절대 그런 짓 하지 말아요. 교회 상만 많아지는 거예요. 밥상만. 받고도 우습게 여겨요. 저 교회 다니는 것들은 자존심도 없다고 그래요. 모두가 당면한 기독교 교육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건 수도권 중심으로 이제 조사한 건데요. 영아부가 없는 교회가 78%, 유아부가 없는 교회가 77%, 유치부가 없는 게 51%, 초등부가 없는 교회가 47%예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다시 조금 아기를 낳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0.7명까지 떨어졌다 지금 0.9명으로 올라왔대요. 요새 또 젊은이들이 이렇게 아기를 낳기 시작하나 봐요. 근데 더 이게 앞으로 1.5명, 2명, 한 2명씩은 낳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애를 낳아서 키워보면 알지만 애 하나 낳아가지고서는 제대로 키울 수가 없어요. 아주 얌체 아이를 양산하게 됩니다. 하나 낳아서 키우면. 둘은 낳아서 서로 아웅다웅 하면서 이렇게 싸워야 애가 좀 제대로 크지. 그래서 저는 보통 주례를 하면 쌍으로 낳으라고 그래요. 2명 아니면 4명. 3명 낳으면 1명이 꼭 토라지게 돼 있다. 2명을 낳든지 4명을 낳든지. 근데 4명은 너무 사실 요새 힘들어요. 우리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적어 2명 정도 낳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늦게 결혼하지도 말고. 너무 늦게 결혼하면 아기 낳을 때 너무 힘들어요. 아기가 들어서지도 않아 잘. 또 들어서도 애 낳는 것도 힘들어요. 그리고 애가 다 크면 부모가 너무 늙어 있어. 왜 니네 할아버지가 오셨다 근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야. 다음 세대와 노인 세대가 그래서 이 시대 사역의 양쪽 땅끝이에요. 땅끝.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하라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요새 땅끝은 한국에서는 어디냐? 노인 세대예요. 노인 세대. 건물 안에 그러므로 아이들을 모으는 방식에는 한계에 다다랐어요. 건물 바깥에 아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순수하게 지금 다 한국 사람만 모여있고 다 한국말만 하니까 굉장히 편하고 좋은데요. 저는 교회당의 주중에 놨던 주일에도 한 4시 이후에는 교회당 비어 있잖아요. 이럴 때 다른 민족들 좀 와서 좀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절대 거기에 무슨 건물 사용료, 청소료 이런 거 받지 말고 얼마 그냥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한 번은 제가 스웨덴에 스톡홀름에 갔는데요. 거기에 한국
교회가 있어요. 거기 스웨덴 자유교회 안에 방 하나를 빌려서 한국 목사님이 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국 사람들 사역을 했어요. 거기 스웨덴이 그 이케아라는 거 있지, 이케아가 처음 나온 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케아를 중심으로 대한항공도 가 있고 해서 한국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 갔으니까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선교사 파송돼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 뭐 5명, 10명, 20명 모일 때는 스웨덴 그 본토 사람들이, 교회를 지은 사람들 있죠, 백인들이 아무 말 안 하더니 한국 사람들이 요새는 막 100명 막 이렇게 모인다고요. 이러니까는 조금 본전 생각이 났나 봐요. 어느 날 목사님한테 오더니 내년부터는 건물 사용료를 렌트비를 좀 내는 게 어떠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렌트비라고? 그래서 뭐라고 질문했냐면 누가 누구한테 렌트비를 내냐고 그런 거예요. 이 교회 주인이 누군데? 교회 주인이 니네가 헌금해서 이게 걷어서 돈을 모아가지고선 교회를 지면은 이 교회 주인이 니네 백인들이냐? 그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거기 여자 목사님이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아주 생각을 넓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아차 한 거예요. 아차. 우린 맨날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그랬는데 정작 교회 주인 노릇은 그 교회 헌금한 사람들이 교회 주인 노릇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우리 지금부터 1년 동안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해보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파키스탄 사람들도 크리스찬이 있고 한국 사람도 크리스찬이 있고 거기에 또 그 스톡홀름의 백인들, 보통 자유교회 교인들이라 그래요. 프리처치라 그래요. 그 교인들을 이끄는 담임 목사님들이 셋이 모여서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1년 동안. 놀랍지 않아요? 너네 이제 교회세를 좀, 사용료를 좀 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돈을 내는 거냐 물어본 거 아니에요. 교회 주인이 누구냐? 1년 동안 성경 공부하고서 결론이 뭔지 알아요? 조 목사가 얘기한 게 맞다. 교회의 주인은 헌금해서 교회 건물을 지었다고 그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다. 교회의 주인은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이시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그러나 교회에선 청소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에어컨도 고쳐야 되고 또 여기 교회에 들어가는 사용료라는 거는 교회를 줬든지 안 줬든지 여기서 내고 써야 되는 건 맞는 얘기인데 전기세도 있고 여름엔 에어컨 틀고 또 겨울에는 또 히터 틀지 않느냐. 앞으로는 이렇게 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이 스웨덴 사람이건 파키스탄 사람이건 한국 사람이건 와서 예배 드리는 거는 편한 시간에 서로 조정해서 예배를 드리되, 잘 들어봐요. 헌금을 한 돈통에 모으자 그런 거예요. 헌금통에. 그래서 그 교인의 숫자에 맞게 돈이 들어오는 대로 교회 사용하는 양에 따라서 배분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걸 쓰도록 하자. 네 말이 맞다. 조 목사님, 당신 말이 맞소. 교회주는 어느 누구도 아니요, 예수님이요. 그 지금 한국 사람이 교회세를 제일 많이 낸다는 거. 왜? 교인이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한 달에 몇 번은 백인이건 파키스탄이건 한국 사람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설교를 하면 한국말로 통역을 하고, 한국말로 한국 목사가 설교하면 또 영어로 또 통역을 하고, 파키스탄 사람이 나와서 또 설교를 하면 또 영어나 한국말로 요 이어폰을 끼고서 설교를 듣고.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아이고 저 목사님 위험한 얘기 하시네. 여기 지금 네팔 사람들 많은데, 또 제가 이태리를 가보니까 거긴 미얀마,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장사를 잘하는지 몰라요. 옛날에 파키스탄이 인도 위에 양쪽으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이쪽 한쪽 둘 다 파키스탄이었는데 이쪽 유럽 쪽에 있는 파키스탄은 독립을 해서 방글라데시가 됐잖아요.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많은 유럽 사람들이 앙글라치시 사람들 다 받아줬어요. 이태리어도 잘하고요, 영어도 잘하고요, 독일어도 하고 그래요. 가는 데마다 적응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로 나가서 이민 생활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서 이제 지나면서 있었던 이태리 한 한국 교회의 게스트룸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도요, 주일날 조그만 교회당인데 뭐 그 태국 사람들도 와서 예배드리고 베트남 사람도 와서 예배드리고, 예? 또 이태리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도 다 예배드리는데 시간을 다 짜게 쪼개가지고 하루 종일 교회가 북적북적해요. 저는요, 그 손님들 있는 게스트룸에서 집사람이랑 있으면서 야,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노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 좋아요. 깨끗하면 뭐예요, 교회가 그렇게. 좀 북적북적 예배도 드리고 애들도 좀 돌아다니고 좀 같이 청소도 하고 약간 좀 외국 음식 냄새 좀 나면 어때요? 거기다 좀 팬 틀어가지고 냄새 다 빠지게 하고 또 이상한 냄새 날 때는 또 초도 좀 저기 켜놓고 좀 그러면 되지. 그렇게 맨날 상큼한 냄새 나야지 되는 데가 교회인가요?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애들이 없다 그러고 교회가 비어간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인데 진짜 주변에 사람이 없을까요? 왜 외국인들의 애들은 애들이 아닌가요? 저는 미국에 가서도 제가 이민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교수로 나왔지만 이민교회 가면 그놈의 그 코리안이란 말 좀 빼라고 그래요. 무슨 코리안 철치. 아니 한국 사람인 거 자랑스럽고 나도 좋지만 본래 예수 믿는 거에 코리안, 아메리칸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족속이지 다. 갑자기 또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선교적 양육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선교적 양육. 사람을 한 사람이 어리든지 나이를 잡섰든지 또 어르시든지 간에 선교적 양육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자라나는 것과 같은 양육을 하는 건데요, 선교를 잘하게 양육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 존재 자체가 선교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미셔널 비잉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키가 자라고 또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지적으로도 성장하고 사회적으로도 성장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아주 매력적인 인간 크리스천이 되게 도와줘야 돼요. 매력적인 크리스천. 어딜 가든지 같이 하고 싶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주 매력이 뿜뿜 쏟아져 나오는 아이들로 키워줘야 돼요. 교회에서는 성경 퀴즈하면 맨날 1등하고 아주 똑똑한 아이인데 밖에 나가서는 너무 잘난 척만 하고 애들이랑 잘 어울리지 못하고 왕따 당하기 아주 십상의 아이를 키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가 성경 퀴즈 대할 때 1등을 못하고 한 3등, 5등 해도 괜찮은데 너 양보할 줄 알아야지. 맨날 그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네가 다 차지하려고 그러면 안 되지. 너 친구들한테 뭐 먹는 것도 좀 나눠줄 줄 알아야지. 너무 똑똑한 척하면 안 되지.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나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져 갔다는 그 성장의 원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사랑스러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그냥 우리 못된 인간의 논리를 생각하면 그냥 찍어 누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말 안 들으면 휙 불어버리고 한 대 탁 치면 다 쓰러질 텐데 그렇게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사람들 앞에서도 사랑스러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전도를 잘하는 존재가 아니고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키우라는 거예요. 선교적 양육은 요 밑에 나오는 글씨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선교적 양육은 교회 안의 종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의 전인적 제자를 길러내는 생태계 회복 운동이다. 회복 운동. 전인적인 인간을. 교회만 열심히 잘 다니는 게 아니고, 교회 잘 다니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밖에 나가서도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로 존경받을 만한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존경받으려고 하지 말고, 같이 밥 먹으면 빨리 가서 돈 내야 된다는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사랑받는 게 돈 잘 내면 돼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저부터이라도 보면 약간 느려요. 돈 내는 거에 자꾸 얻어먹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자꾸 신발을 묶게 되지? 그런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요. 그 자기는 얻어먹을 때는 비싼 걸로 갈비를 얻어먹고 사줄 때는 갈비탕 사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천 전략입니다. 이거 실제 우리 학교에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랑 같이 했던 운동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선 운동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장갑까지 다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의 손은 뭐냐 하면, 부모는, 따라해보세요. 부모는 주일에 자녀를 데려다주고 교사와 손잡고 기도하기. 교회라는 신앙 학원에다 맡기는 게 아닙니다. 교사와 같이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 다음 따라해봐요. 교사는 공과책을 펴기 전에 성경부터 펴기. 입술만이 아니라 온몸으로 가르치기. 마을과 일상에선 이런 거예요. 거기에서 손은 뭐냐면, 이 손이 두 개잖아요. 같이 해봐요. 학교에서 수업 시간 전에 기도하기. 지역사회 속에서 하루 한 가지 착한 일 하기. 예배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끄고 마음을 열기. 제가 오늘 이 홍성장로교에서 감동하는 건 뭐냐 하면,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핸드폰으로 계속 이렇게 작동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에 감동합니다. 신앙은 머리로 암기하는 게 아니고 손과 발로 마을 속에서 살아내는 체득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저희 집안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저희 할아버지가 저 서울의 부가연교회의 두 번째 장로예요. 두 번째 장로.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전쟁통에 뭐 이러면서 공부를 못했어요. 학교를 정식으로 다니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부가연교회 다니면서 뭐 성도서부터 집사, 장로가 될 때까지 하여튼 목사님을 잘 모시고 목사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설교에서 하신 대로 실천하는 게 우리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장로님의 특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 하는 것을 좌우명으로 삼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컸는데, 왜냐하면 저의 밑으로 동생들이 2살 터울로 계속 어머니가 낳았는데 어머니가 몸이 약해요. 그러니까 저를 못 키우고 저는 할머니한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할아버지가 하는 걸 계속 보면서, 우리 할아버지는 이렇게 나가서 입으로 전도하고 그러는 거를 배운 게 많이 없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저를 그 종로 5가에 효자동에 살면서 그 충신 목욕탕이라는 게 있었어요. 충신 목욕탕. 거기에 저를 맨날 데리고 가면 목욕탕에 이제 뜨거운 물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뭐 울어도 못하네 뭐 이런 찬송 있잖아요. 그걸 그렇게 크게 부르시는 거예요. 할아버지한테는 그게 전도하는 방법이에요. 나는 그게 너무나 창피해가지고 맨날 이렇게 조그만 물 뜨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물 떠가지고 구석에 가서, 저 할아버지는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르는 할아버지다 이러면 다 알지. 근데 다 알지. 생긴 게 비슷하니까. 예? 그리고 집에 항상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박철 장로님이란 분이 그때 젊은 집사 시절에 할아버지를 늘 따라다니면서 젊은 사람 하나 고용해가지고 지게를 지고 거기다가 이제 쌀이랑 잡곡 같은 거를 이렇게 싣고요, 부가안동의 산동네에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 맨날 지게 지고 오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대릴 사이로 집에 들어와가지고 사업을 잘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돈통에서 반은 띄어가지고 이건 내가 가져간다. 그러고선 가지고 나가서 다 어려운 사람들 나눠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60 한 후반쯤 됐을 때, 제가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인데, 국민학교죠 그때. 국민학교 5학년인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난 충격을 받았죠. 돌아가셨다 그래서 제가 가니까 할아버지 이 온몸에 구멍에다 솜으로 다 막아놨더라고. 할아버지 일어나라 일어나 그랬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병원에서 장례를 치르지 않고 집에서 했잖아요. 집에서 하는데 거기다가 그 이렇게 뭐 근조 이렇게 걸어놓고 얼마나 무서워요. 예? 근데 거기에 이 상갓집에 이제 예를 차리러 오시는 분들 중에 버스 차장 언니들이 많았어요. 버스 차장 누나. 할아버지가 배운 게 없으니까 버스 타면은 이제 내릴 때 옛날엔 동전 있잖아요. 동전을 주면서 동네 교회 나가라. 동네 교회 나가라. 예수 믿어라. 그리고 항상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버스가 많으니까 옛날에는 버스 타고 주로 다녔잖아요. 그 차장 누나들이 그렇게 와가지고 울더라고요. 이제는 누가 우리한테 용돈 주냐고. 예?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선우 씨거든요. 선우 씨가 그 한 씨랑 비슷해요. 한 씨. 한 동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저희 할아버지에게는 자기의 재산 중 일부를 띄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예수 믿는다는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것도 좋아요, 그렇죠? 또 말 잘하는 사람들은 말로 또 전도할 수도 있겠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돼야 되는데 교회가 멋지게 쓴 거 홍성장로가 저 자랑스러워해요. 예? 들어올 때도 탁 폼나서 너무 좋아요. 근데 됐어요. 건물을 이 정도 하면. 또 옆에 또 교육관도 있고 봉사관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잘했어요. 가끔 이렇게 너무 낡으면 조금 도배도 새로 하고 이래서 좀 깨끗하게 하는 건 좋은데 이제 건물에다가 너무 돈 쓰지 말고 이제부터는 누룩교회가 되세요. 누룩교회. 성벽교회는 이만하면 됐어요. 마을 속에 나눔과 환대의 대안적인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며듦과 신적인 자기 부정이 실현됐으면 좋겠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꾸 나를 내세우면 안 됩니다. 뭐 할 때마다 뒤에다 홍성 장로기 자꾸 쓰지 말고 안 보이겠어요. 맨 끝에 조그맣게.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조그맣게 써 교회 이름을. 그게 우리 목사님 모토입니다. 신앙 모토입니다. 마을 골목과 복음을 이룬 이웃의 삶의 현장으로 자꾸 들어가고요. 주변에도 아마 손이 필요한 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그런 필요를 가진 분들이 많을 거예요. 혼자 사는 분들도 꽤 계실 거고요. 지금 이렇게 맨날 주일날에는 멋지게 입고 와서 잘 모르지만 알고 보면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그분들 가서 도와주기 시작하면 그 옆에 또 교회 안 다니지만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다 주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만 맨날 돌보지 말고 그 옆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조금씩 돌보자는 거예요. 교회는 완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사님 말씀도 좋고 성가대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은데 그 교회 아무 것 때문에 나가기 싫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본래 그런 거예요. 그리고 꼴배기 싫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지어져 가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을 싹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또 난리가 납니다. 더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요. 그거 빼버리면.
자신을 고집하지 않고 반죽 속으로 깊이 스며들면서 자기를 비울 때 비로소 마을 전체가 부풀어 올립니다. 두 번째, 이제 조금만 더 하고 끝낼게요. 한 40분까지만 해도 되나요? 오늘 마지막이니까 좀 봐줘요. 실천 전략 같이 읽어봐요. 제자직 시작. 제자직과 시민직의 균형입니다. 예. 제자직은 우리가 다 아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제자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은 교회에서, 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기도 해요. 교회 건물도 있지만 성도들의 교회, 또 예배와 말씀 훈련과 영적 성숙과 코이노니아 친교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이제 공급받습니다. 근데 그 제자가 제자이면서 동시에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과 공적 영역에서 세상 사람들 사는 데서 역할을 건강하게 감당해야 돼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성질이 나는데 아파트, 여기도 아파트 좀 있던데 위에서 막 떠드는 사람들 있죠. 막 애들 맨날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정말 교회 집사만 아니면 가서 그냥 욕도 해주고 한번 좀 군기를 잡을 텐데,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저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집 앞에 통성장로에 딱 붙어있기 때문에, 야, 너네 정말 좋은 시절에 나 만난 줄 알아라 그러면서 제가 지금은 저 전원에 살고 있는데, 저 구리에 제가 아파트에 산 적이 있었어요. 위에 사는 사람들이 몸집이 큰가 봐. 쿵쿵쿵쿵 하는데 이게 그냥 너무 자주 해요. 제가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나. 그래서 제가 머리를 썼어요. 마켓 가가지고 바나나 중에 제일 큰 거 있죠. 이만한 바나나. 그걸 사가지고 가서 뜯겠어요. 그랬더니 누구냐 그러면서 나오는데 술을 많이 먹고 얼굴이 뻘개가지고 2층 사람, 윗집 사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약간 겁이 나더라고. 술 먹고 있는 나 때리는 거 아니야? 키도 커요. 그래서 제가 바로 밑에 801호 사는데요, 좀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움찔하더라고요. 바로 밑에면 우리가 너무 떠들었는데 이게 딱 오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래서 들어오라고 그래서 거실에 앉아가지고 일단 바나나부터 좀 드십시오. 제가 이웃 사람이지만 인사도 안 한 것 같아서 인사하러 일단 왔고요. 왜 왔는지는 말 안 해도 뻔히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저희가 너무 신경 안 쓰고 너무 떠들었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런 면이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또 얘기하기는 뭐하고, 나도 또 밑에 7층 사람에겐 나도 또 위에 사람이니까 나도 조심스러워요, 얘기하기는. 그랬더니 나보러 그러는 거 있죠. 실례지만 대학을 몇 년도에 가셨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78학번인데요. 그랬더니 78학번이면 나랑 동갑인데? 딱 그러는 거 있죠. 그분이 나랑 동갑인데? 그래도 친구가 됐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그냥 고양이가 다니는 것처럼 조용히 다녀. 그리고 걷다가 만나면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네가 전세 살다 그랬는데 집을 샀다 그러면서 어느 날 다른 데로 간다 그러더라고. 얼마나 아쉬운지. 계속 좀 살아주지. 책임 있는 민주시민으로서 이 마을 속에서 자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생태계 위기, 기후 위기에 대해서 나는 신경 안 쓴다는 사람들이 가끔 있지만, 그건 너무 애기 같은 소리예요.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너무 아무거나 태우지 말고 쓰레기 조금 분리해서 버리기도 하고, 가능하면 이웃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자기가 처신하고 그런 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가 정말 세상에서는 정말 호랑이 같은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고양이가 됐다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교회에서 교인들을 너무
이렇게 야성이 없는 교인을 키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 속에서 자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때로는 호랑이처럼, 늑대처럼 나가서 야성을 가진 크리스찬으로 키워야 된다고, 양육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키우긴 누가 키워줘 이런 생각이 들죠? 말 잘못했어요. 그런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선교적 이중언어 구사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늘 은혜롭고 아주 고귀한 언어만 쓰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도 세상의 언어를 잘 구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이라는 단어는요, 교회 바깥에 나가면 생명살림과 연대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공적인 언어예요. 구원 받으셔야죠. 바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교회 바깥에 나가서는요, 우리가 함께 연대하고 서로가 살아나가는 살림의 문화를 가져야죠. 또 여기서는 교회 안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말이 많잖아요. 예배 드리러 갑니다 그러잖아요. 밖에 나가서는 맨날 교회 바깥에서 또 예배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웃을 향한 환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은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잘 대접도 해야 됩니다. 환대하고 돌보고. 또 교회 안에서는 복음 선포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언어가 있어요. 그 복음 선포의 언어가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요, 억눌린 자를 위한 공공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 공공의 정의가 우리 교회 안에서 복음 선포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자기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정의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느 조그만 교회 가서 설교하고 왔는데요, 거기 미가서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내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방법을 미가서 6장 8절 보면 다 나오잖아요. 내가 지금 외우지를 못해가지고 다시 봐야 되는데, 호미나오 요미나 스학스말 있잖아요. 이게 소선지서 12개거든요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그 말씀 나오잖아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면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 아니냐. 이게 공적인 언어예요. 공적인 언어. 그래서 마을의 언어와 교회의 언어를 다 구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막 은혜로운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싸나운 말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서 하는 말을 공적인 언어로 바꿔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중언어를 구사한다 그래요. 이중언어. 이중언어가 뭐 영어하고 한국말하고 같이 한다는 그런 게 아니고, 신앙적인 언어와 비신앙적인 언어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장로님들 중에 또 집사님들 중에 저기 바깥에 나가면 농협에 뭐 은행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보령시에 가면 그 농협의 은행장 중에 한 분이 거기 시온교회 장로님이 있어요. 장로님인가 집사님인가 그래요. 가서 그 농협의 은행의 직원들을 섬기고 동네 사람들 막 생일 챙겨주고 막 하는데, 장로님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그랬더니 우리 시온교회 김영진 목사님한테 다 배운 거예요. 제가 옛날에 예수도 안 믿었는데 목사님 전도 받아가지고 마을에서 놀고 있는데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매주 말씀드리면서 배운 거, 농협에 가서 은행장 됐을 때 그거 해보니까 그대로 돼가지고 자기가 전국에서 실적이 제일 좋은 은행장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아이고 옳거니 예수 믿는 게 세상에서도 이렇게 효력을 발휘하는구나. 저희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기서 보령 시온교회는 굉장히 가까워요. 한번 목사님이 한번 가보세요. 그 목사님 저랑 동갑인데요, 얼마나 사람이 호탕한지 몰라요. 한 번은 마을에서 어떤 사람이 계속 술 먹고 그렇게 주정을 많이 하더래요. 사람들한테 맨날 욕하고. 그 사람 찾아가지고 그랬대요. 다음부터는 술 먹고 어디 얘기할 거 없으면 우리 교회로 찾아와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실제로 술 먹고 온 거예요. 그 교회에 목사님 얘기 다 들어주고 맨 끝에 같이 노래도 좀 같이 부르고 그러고선 집에 보내고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사람이 장로가 됐어요.
그 지역사를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놀아주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재미나고 흥미로운 거구나, 그거를 그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처럼 스며드는 교회, 또 사람들의 마음을 품는 교회, 그들의 필요를 알아서 채워주는 교회가 되면 그게 바로 진짜 전도예요. 그게 진짜 선교예요. 그게 진짜 섬김이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앞에다가 좀 띄워봐 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기도하겠습니다.